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7번째 시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국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전히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며 또 마지막에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만물과도 함께 가고 있다. 또 정리해보면 구속사역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인간의 구원은 만물의 구원과도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구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리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사역이었지만 그 구원이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나라에서 만물과 함께, 그 나라에도 만물이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선적인 나라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먼저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복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복속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복종하고 붙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범위가 이처럼 모든 만물까지도 포함하고 만물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가 근본이시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을 바울이 또 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종합되며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그 관계의 중심에 구속사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구속사역의 의미를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국가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여러 분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적인 여러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인류에 대한 무궁무진한 정보와 지식들을 허락해 놓으셨지만, 이 모든 말씀의 근간에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살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창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창립하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교회를 설립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립은 없었던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첫 근원과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면서 쓸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또 지역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창립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설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교회의 첫 창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조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인간이 또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세우신 곳이다, 창립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볼 때 교회의 특별함과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요, 모임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나 모든 방향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겠죠. 인류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 가당치가 않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의 인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고 또 교회를 중심에 두시고 인류 역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중심 기관, 또 모임,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관점이 아닌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과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수록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 이 세상 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회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다 같이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다 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똑같죠.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 서술 방식이 바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여기서도 만물과 하나님, 만물과 그리스도, 그리고 한 하나님과 우리, 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처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진 것 같으나 서로 한 몸이요 하나다. 물론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바른 신학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이 서로 동일해야 되고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이상한 형태로 보여지는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민중들을 위한 종교로 이해하는 것. 민중신학을 다른 말로는 해방신학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게 남미에서 흘러들어온 신학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억압받고 핍박받고 탄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 종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회신학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형태로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죠. 또 페미니즘 교회가 있죠. 거기다 다 교회를 갖다 붙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몸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정말 바른 신학, 성경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단이 달라도 감리교가 있고 또 오순절 교단이 있고 성결 교단이 있고 장로교가 있어도 교단이 달라도 서로 한 몸이요 하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교단은 좀 달라도 신학적인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감리교회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 또 감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주권과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감당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 되려고 하는 움직임과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형제들이 동거할 수도 있으나 분가함으로 서로 좋아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외형적인 분리는 본질적 의미에서 분리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가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가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성립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아까 말했던 해방신학 같은 경우 예수님을 해방신학, 민중신학, 어떤 사회운동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가 없죠. 누가 대표됩니까? 못 살고 못 먹고 비천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되고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내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추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내용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막연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선도자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존재들이고 기관입니다. 우리를 선도하시고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 이 목사는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목자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사는 작은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의 기원을 갖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본래의 단어에서 목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좀 의역된 것이죠. 왜요? 목사라는 그 직책이, 목사라는 그 직분이 양을 치는 것과 또 교회의 교사, 가르치는 것과 함께 어울려 있고 또 교회를 돌보는 것과 함께 기능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목자라는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작은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사의 기능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양무리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16절에 내 양을 먹이라. 또 그 다음 구절에 내 양을 치라. 또 그 다음 구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 목회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신자가 받는 모든 축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명예도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고 또 응답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열심이 생기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냥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믿음의 중심에 두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과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제사장을 통해 또는 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누군가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용서를 받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드렸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15절에 보시면 만물과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는 15절의 말씀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표현은 15절의 말씀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먼저 말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서 또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홀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신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부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부활은 만물의 으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봉적으로 부활하심에 따라 그의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고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교회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이 사건의 수반 현상으로 피조물들도 함께 주님 안에 복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구속의 사역의 완성 가운데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신다. 나아가 지금도 예수님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분으로 세상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위상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창조하심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공로와 역사를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모든 것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경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